마하 바냐바라밀다 심경. 바냐 심경은 공의 지혜를 전하는 핵심 경전입니다. 260자 속에 담긴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의 삶과 고통의 본질을 꿰뚫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바냐 심경의 의미와 메시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지금 마음을 비우고 진정한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보세요. 마하 바냐바라밀다 심경. 이 위대한 지혜로 피안에 이르는 핵심 경전. 관자재 보살행 심 바냐바라밀다시. 관자재 보살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할 때 조견오온 개공도 일체고액. 자신을 이루는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리자 색불 200 불이색. 사리자여, 물질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 즉시 공공 즉시 색. 물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물질 색이니 수상 행식력 부여시.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또한 이와 같으니라.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사리자여, 이 모든 존재의 실상은 공하여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불구 불정 불증 불감.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 행식.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도 없으며 무아니 비설 신의 무색 성향미 촉법. 눈, 귀, 코, 혀, 몸, 의식 육군도 없고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육경도 없으며 무안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경계 육식도 의식의 경계 의식계까지도 없느니라. 무무명영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역 무노사진. 무명 어리석음도 없고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느니라. 무고집 멸도 무지영 무득.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사성제도 없고 지혜도 없으며 얻을 것도 없느니라. 이 무소득 고보리살타에 바냐바라밀다고.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원리전도 몽상 구경 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 제불의 바냐바라밀다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고지 바냐바라밀다 시 대신주시 대명주. 그러므로 알라.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가장 위대한 주문이며 시 무상주시 무등등주능 제1체고 진실불허.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고설 바냐바라밀다 주즉 설주알.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 주문을 말하노니 이제 주문을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가자 가자 피안으로 가자 피안으로 완전히 가자 깨달음이여 성취될지어다. 바냐 심경 오디오북. 짧은 경전 무한한 지혜의 초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떠날 여정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간결하지만 그 어떤 경전보다 깊은 지혜와 통찰을 담고 있는 바냐 심경과의 만남입니다. 단 260여 글자로 이루어진 이 짧은 주문 같은 경전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구도자들에게 깨달음의 빛을 비춰주었고 지금도 복잡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냐 심경은 단순히 종교적인 경전을 넘어 존재의 본질과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통해 여러분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며 궁극적인 자유를 향한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지혜의 문, 반야심경이 전하는 깊은 울림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감각을 열고 마음을 비워 준비해 주세요. 제목의 심오한 의미 마하바냐바라밀 다심경의 8글자. 바냐심경의 전체 이름은 마하바냐바라밀 다심경입니다. 8글자에 담긴 이 이름 자체가 이미 하나의 깨달음이며 앞으로 펼쳐질 내용의 핵심을 응축하고 있습니다. 첫째, 마하는 크다,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이 크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를 넘어섭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고 삼라만상 모든 존재를 포함하는 무한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을 담아낼 수 있는 광활한 지혜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죠. 둘째, 반야는 지혜를 의미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식이나 정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식은 대상을 분석하고 분별하는 데 쓰이지만 반야는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의는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할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공의 진리를 깨닫는 지혜이며 번뇌의 뿌리를 뽑아내는 근본적인 지혜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 얻는 깊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라밀다는 완성 또는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 언덕은 번뇌와 고통이 가득한 윤회의 세계를, 저 언덕은 번뇌가 소멸된 열반의 세계, 즉 깨달음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육바라밀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완성으로서 지혜를 통해 고통의 바다를 건너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넷째, 심은 핵심, 정수를 뜻합니다. 바냐바라밀다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의 가장 중요한 뿌리나 열매처럼 바냐바라밀다의 모든 가르침을 응축한 진수를 담고 있는 경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경은 경전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바냐심경의 제목 자체에 이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위대한 지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목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지혜의 길에 한 발짝 들어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혜의 화신, 관자재보살의 등장. 바냐심경은 관자재보살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 구절은 경전의 문을 여는 동시에 지혜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적인 서론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불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보살 중 한 분으로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관찰하여 자유롭게 해주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관세음보살이라고도 부르는데 관자재라는 이름은 세상을 관하여 스스로 자유롭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 모든 것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경지를 의미합니다. 그럼 이 관자재 보살이 무엇을 했는가? 바로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지식을 아는 것을 넘어 몸과 마음으로 직접 체험하고 실천하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마치 수영을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물속에 뛰어들어 팔, 다리를 움직여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관자재보살은 바로 이 깊은 지혜의 수행을 통해 위대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그 통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는 이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 즉 오온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밝게 비춰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는 모든 고통의 바다를 건너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오온과 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이루는 5가지 더미 오온의 이해,
관자재보살이 깨달은 오온이 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온은 우리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또는 5가지 더미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실체가 이 5가지 요소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 5가지 더미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과 같은 물질적인 형태,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모든 물리적인 대상을 포함합니다. 형상,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등 물리적인 모든 것을 말합니다. 둘째, 수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접촉할 때 느끼는 감각, 즉 느낌을 말합니다.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리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느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느껴지는 쾌감이나 날씨가 추울 때 느껴지는 불쾌감 같은 것들이죠. 셋째, 상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생기는 생각이나 표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책이다, 저것은 꽃이다처럼 대상을 인지하고 개념화하는 작용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을 판단하고 이름을 붙이는 정신작용이죠. 넷째, 행온입니다. 이것은 의지작용, 형성력 또는 잠재적인 습관이나 경향성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감정적인 반응, 욕망, 의지, 그리고 무의식적인 습관 등이 모두 행온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과 반응을 일으키는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시곤입니다. 이것은 인식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작용, 즉 의식을 말합니다. 눈이 대상을 보고 귀가 소리를 듣는 것과 같이 감각기관을 통해 대상을 구별하고 인식하는 의식 작용을 총칭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 5가지 요소의 조합을 나라고 생각하고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이라며 굳게 집착합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모든 오온이 일시적인 조합일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공의 지혜 비어 있음이 아니라 존재의 본질.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심오한 개념입니다. 공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난 것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동차를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는 엔진, 바퀴, 차체, 좌석 등 수많은 부품들이 모여서 자동차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부품들을 모두 분해하면 자동차라는 고정된 실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부품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포와 기관,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잠시 나라는 존재를 형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감정이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조건과 상황이 만나 일어났다가 그 조건이 변하면 사라집니다. 실체가 없는 꿈과 같아서 꿈속의 모든 것이 실제처럼 느껴지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오온, 즉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라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몸이니까 아파, 내 감정이니까 괴로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고통의 근원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의 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진정한 해방입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존재의 비이원적 통찰. 반야심경에서 가장 유명하고 핵심적인 구절이 바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입니다. 이 구절은 공의 진리를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여기서 색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적인 형태와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이 색에 해당하죠. 색이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물질적인 존재가 별개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물질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구름이 별개의 실체가 아니라 수증기가 모여서 형성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공이 단순히 없음이나 허무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히려 공은 모든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근원적인 바탕이자 가능성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텅 비어 있음, 즉, 텅 비어 있기에 오히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존재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마치 도화지가 텅 비어 있기에 어떤 그림이든 그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구절은 물질적인 현상과 공이, 본질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동일한 것임을 선언합니다. 즉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간격이나 공간적인 분리 없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나타냅니다. 파도가 곧 물이고 물이 곧 파도이듯이 보이는 현상 자체가 공의 표현이고 공의 본질에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모든 것이 실은 텅 비어 있는 공의 발현이며 그 공이야말로 진정한 실제라는 통찰입니다. 이러한 통찰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 생각, 의지, 의식인수, 상, 행, 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모든 정신적 현상 역시 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법 개공, 만물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 반야심경은 오온의 공함을 넘어서 살이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법은 달마의 번역어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삼라만상,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과 존재,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개념까지도 포함하는 광범위한 의미입니다. 즉,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경전은 공의 속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늙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관념을 허물어뜨립니다.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흔히 생명은 태어나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반야심경은 본질적으로는 나고 죽는 것이 없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히 고정된 생명체나 죽음의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듯이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우리가 어떤 것을 더럽다거나 깨끗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기준과 분별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더럽거나 깨끗한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흙은 더럽다고 여기지만 식물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상황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통찰입니다.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어떤 것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분별심에서 비롯됩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보존되며 형태가 변할 뿐 근본적인 양 자체가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과학적인 이해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본질적인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뿐 변화는 표면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법이 공하다는 지혜는 우리가 세상을 유한하고 상대적이고 분별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존재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고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됩니다. 텅 빈 충만함, 무소유의 지혜와 18가지 공. 이제 반야심경은 공의 지혜를 더욱 구체적으로 확장하여 우리가 집착하고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는 모든 것이 본래부터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 행식도 없으며 아니 비설 신의도 없고 색 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이 구절들은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요소가 공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색, 수, 상, 행, 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루는 오온이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아니 비설신의는 우리의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의식기관을 말합니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는 통로들인데 이 기관들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색, 성향, 미, 촉법. 이는 6가지 감각기관이 접촉하는 대상, 즉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의식의 대상을 말합니다. 이 대상들 또한 공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육군 감각기관과 육경 감각 대상의 만남으로 생기는 육식, 즉 인식 작용 자체까지도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라고 하여 공함을 밝힙니다.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반야심경은 불교의 핵심 교리들마저도 공하다고 선언하는 파격적인 진리를 전합니다.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이는 고통의 원인인 무명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그 무명으로 인해 생기는 늙고 죽음,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연결고리인 12연기의 과정마저도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번뇌의 근원이 본래 없으니 번뇌로 인한 고통 또한 실체가 없는 것이죠. 고집멸도도 없으며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인 사성제, 즉 고통, 고통의 원인,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마저도 공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사성제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니라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이러한 개념들마저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음은 어떤 틀이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 심지어 깨달음을 얻는다는 지혜와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마저도 실체가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얻을 것 없는 얻음, 즉 이미 본래부터 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 필요도 없다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믿는 모든 것,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공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는 무소유의 지혜입니다. 텅 비어 있기에 오히려 무엇이든 가능하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보살의 길, 걸림없는 마음, 두려움 없는 삶의 지혜,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은 존재, 바로 보살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반야심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므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무엇을 소유하거나 얻으려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 즉 지혜 그 자체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대상이나 조건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만을 따르는 것이죠. 이 지혜를 의지함으로써 보살은 마음에 걸림이 없어집니다. 걸림은 번뇌, 집착,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타인의 시선, 물질에 대한 욕심 등 수많은 것에 마음에 걸립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면 이러한 것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깨달아 더 이상 마음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해자재의 경지, 즉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잃을 것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두 어떤 것을 지키고 싶다는 집착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공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잃을 것도 얻을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 두려움 자체가 사라집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모든 번뇌에서 자유로운 무해의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뒤바뀐 헛된 생각을 넘어 완전한 열반으로 두려움이 없어진 보살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뒤바뀐 헛된 생각은 전도 몽상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공하지 않은 것을 공하다고 생각하거나 공한 것을 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괴로운 것을 즐겁다고 생각하는 등 뒤바뀐 인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꿈속에서 헛된 것에 매달리는 것과 같죠.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는 이러한 모든 전도 몽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헛된 망상과 분별심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게 됩니다. 열반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열반은 모든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이 소멸된 지고의 평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이 삶 속에서 모든 번뇌를 초월하여 얻는 절대적인 평화와 자유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통의 원인인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에서 벗어나면 번뇌의 불이 꺼지고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보살은 이러한 지혜를 통해 번뇌와 집착이 없는 상태를 실현하고 궁극적인 열반에 도달합니다. 이 열반의 경지는 시간과 공간, 개념과 분별을 초월한 완벽한 평화와 자유의 상태입니다. 삼세제불의 깨달음, 바냐바라밀다의 위대함. 바냐심경은 보살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님 또한 바냐바라밀다를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강조합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바냐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여기서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 현재의 모든 부처님,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이 될 모든 이들이 바로 이 바냐바라밀다의 지혜에 의지하여 궁극적인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냐바라밀다가 특정 시대나 특정 인물에게만 국한된 지혜가 아니라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깨달은 존재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임을 시사합니다. 그들이 얻은 깨달음은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불립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안욕다라 삼막삼볼이라고 부르는데 더할 나위 없이 높고 바른 깨달음 또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번역됩니다. 이는 모든 미망과 번뇌에서 벗어나 존재의 진정한 실상을 완벽하게 꿰뚫어보는 지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바냐바라밀다는 단순히 하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혜의 원천이자 길인 것입니다. 보살이든 부처님이든 모든 깨달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이 바냐바라밀다를 통해 번뇌를 소멸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음을 이 구절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이 지혜를 통해 그들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주문의 선포, 바냐바라밀다의 절대적 가치. 바냐심경은 앞서 설명한 모든 지혜를 종합하며 바냐바라밀다의 절대적인 가치를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알라,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여기서 주문이라는 단어는 흔히 주술적인 의미로 오해되기도 하지만 불교에서 주문, 다라니은 진리의 정수를 응축하여 소리화한 것으로 진리 그 자체가 지닌 힘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는 인간의 언어나 개념으로는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신비로운 진리를 포함합니다. 동시에 어둠 속을 밝히는 등불처럼 무명의 어둠을 걷어내고 진실을 환히 비춰주는 밝은 빛과 같습니다. 위없는 주문, 세상의 그 어떤 지혜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고하고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 독보적인 존재로서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는 그 어떤 말이나 개념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탁월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문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는 우리가 겪는 모든 번뇌와 고통을 근본적으로 소멸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실제, 즉 허망하지 않은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깨닫게 하여 고통의 근원 자체를 소멸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비로소 삶의 진실을 마주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바냐심경의 핵심, 아제아제 바라아제 모지 사바. 이제 바냐심경의 가장 마지막이자 모든 지혜가 응축된 주문이 나옵니다. 이제 바냐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 이 구절은 바냐심경 전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진언입니다. 진언이란 진실한 말씀이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이 담겨 있어 독송함으로써 지혜를 얻고 장애를 소멸하는 힘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주문은 산스크리트어를 음역한 것으로 그 직접적인 의미를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제아제, 가자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는 고통과 번뇌로 가득한 이 언덕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현합니다. 반복을 통해 그 결심을 더욱 확고히 합니다. 바라아제, 저 언덕으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저 언덕은 깨달음의 세계, 즉 열반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로 향하자는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입니다. 바라승아제, 저 언덕으로 완전히 가자라는 뜻입니다. 승은 완전하게, 모두 함께라는 의미를 더합니다.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또는 완전히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하자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모지, 깨달음, 지혜라는 뜻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지혜로운 경지를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사바하, 성취되소서,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깨달음의 지혜가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강렬한 발언입니다. 따라서 이 주문은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으로 완전히 가자, 깨달음이여 성취될지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주문을 외우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바냐바라밀다의 모든 지혜를 응축하여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깨달음을 향한 의지를 굳건히 하는 실천입니다. 매일 이 주문을 독송하며 지혜의 길을 걷는 것은 우리 삶에 큰 변화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바냐심경의 핵심 요약, 공과 지혜의 통찰. 지금까지 우리는 바냐심경의 구절 하나하나를 살펴보며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바냐심경의 핵심 메시지를 간결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냐심경은 모든 존재가 공하다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현상, 온, 육근, 육경, 육식 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조합일 뿐이라는 것이죠. 마치 파도가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물이 움직이는 현상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공의 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이라는 강력한 소유의식과 나라는 아집이 사라지면서 고통과 번뇌의 근원이 소멸됩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에 걸림이 없어지고 걸림이 없으니 어떤 것에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뒤바뀐 헛된 생각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가 소멸된 완전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바냐바라밀다의 지혜는 단순히 보살이나 부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깨달은 이들이 이 지혜를 통해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이 지혜를 통해 고통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는 주문은 이 모든 지혜를 압축한 진언으로 깨달음의 피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성취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를 얻으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의 두 가지 관점, 세속죄와 진죄. 반야심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세속죄와 진죄입니다. 세속죄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인식하는 현실 세계, 즉 상식적인 진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가 있고 눈앞에 보이는 사물이 있으며 돈이 있고 시간이 흐른다고 믿는 것들입니다. 병이 들면 아프고 죽으면 슬픈 것이 세속적인 진리입니다. 세속죄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사회를 이루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반면 진죄는 궁극적인 진리, 즉 존재의 본질적인 실상을 말합니다.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공이 바로 진죄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진죄에서는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세상의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병들고 죽는 고통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이죠. 반야심경은 이 두 가지 진리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은 바로 세속죄와 진죄가 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현상이 바로 공이며 공이 바로 현상이라는 것이죠. 세속죄를 부정하고 진죄만을 쫓거나 반대로 진죄를 무시하고 세속죄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이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치 파도가 세속죄이고 물이 진죄인 것과 같습니다. 파도는 물 위에서 움직이는 현상이지만 파도의 본질은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파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현실을 살아가지만 그 현실의 본질이 공하다는 진죄를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조화롭게 이해할 때 우리는 반야심경의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사상이 주는 자유, 허무주의가 아닌 해탈의 길. 반야심경의 핵심인 공사상을 접할 때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이 공하다니 그럼 아무 의미도 없고 허무한 것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공은 결코 허무주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궁극적인 해탈과 자유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라는 실체와 내 것이라는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입니다. 내가 아프면 괴롭고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으면 슬픕니다. 나의 명예가 실추되면 분노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와 내 것이라는 개념이 확고하다는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공의 지혜는 이러한 나와 내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 몸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모두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마치 꿈속의 일들이 꿈에서는 실제 같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듯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환영과 같다는 통찰이죠. 이러한 통찰을 통해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그로부터 발생하는 고통 또한 소멸됩니다. 공은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본래부터 공한 줄을 아는 것입니다. 마치 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면 컵을 채우려 애쓰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공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빈 그릇처럼 공은 무한한 잠재력과 창조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이 허무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불어넣는 지혜인 이유입니다. 연기 사상과 공의 관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반야 심경의 공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연기 사상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연기는 모든 존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의지하여 발생한다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봅시다. 꽃은 씨앗, 흙, 물, 햇빛, 공기, 온도 등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만나서 피어납니다. 이 조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꽃이 피어나는 순간에도 이 모든 조건들은 계속해서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꽃은 이러한 인연들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 독립적으로 고정된 꽃이라는 실체는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공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가 없으며 따라서 공하다는 것입니다. 연기 때문에 공하고 공하기 때문에 연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도 변하거나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도 부모님, 사회, 교육, 환경 등 수많은 인연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합니다. 나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연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연기와 공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사람이나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세상의 변화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곧 상호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보여주며 타인과의 공존,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반야심경, 고통의 원인을 파헤치다. 사성제와 12연기. 반야심경은 모든 고통의 근원인 나와 내 것이라는 집착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지혜를 전합니다. 이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인 사성제와 12연기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사성제는 불교의 4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1. 고성제, 삶은 고통이라는 진리. 생로병사, 애별리고, 원증회고 등. 1. 집성제,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는 진리. 탐욕, 성냄, 어리석음, 즉 번뇌. 1. 멸성제, 고통은 소멸될 수 있다는 진리. 번뇌의 소멸, 열반. 1. 도성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는 진리. 팔정도. 반야심경은 이 사성제마저도 고, 진멸도도 없으며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사성제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궁극적인 깨달음의 경지에서는 사성제라는 개념마저도 초월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나침반이 길을 찾는 데는 유용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번뇌와 고통이 실체가 없음을 완전히 깨달은 경지에서는 고통의 원인이나 소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의미를 잃는 것이죠. 또한
12연기는 고통의 발생 과정을 12가지 단계로 설명하는 불교 교리입니다. 무명에서 시작하여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해, 취, 유, 생, 노사로 이어지며 고통이 발생합니다. 반야심경은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라고 하여 이 12연기의 모든 고리 또한 본질적으로 공하다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반야심경은 고통의 원인을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 원인들마저도 실체가 없음을 통찰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모든 것은 공함으로 고통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우리의 집착에서 비롯된 환영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도 어둠도 없는 지혜, 궁극의 자유. 반야심경의 가장 역설적이고 심오한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지혜도 어둠도 없는 이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지혜를 쌓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심지어 그 지혜와 어둠이라는 개념마저도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궁극적인 경지는 어떤 개념이나 틀로도 규정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생각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내가 무엇을 얻었다는 암안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완전하고 충만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래부터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완전한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무명과 집착으로 인해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을 가로막던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도달해야 할 지점처럼 여기는 어둠의 대상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과정 속에 있으며 매 순간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 그 자체입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도 어둠도 없는 지혜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자유를 선사합니다. 무언가를 쫓아다니고 성취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이미 완전한 자신을 발견하는 평화로운 경지에 이르게 합니다. 이는 수행의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되며 모든 것이 이미 완전함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반야심경, 현대인의 삶에 던지는 메시지, 집착 내려놓기. 반야심경은 수천 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끊임없이 불안하고 고통받는 현대인의 삶에 매우 강력하고 실질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돈, 명예, 성공, 심지어는 타인의 인정과 사랑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려 애쓰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쥐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사실은 텅 비어있는 환영과 같다는 것이죠. 이러한 통찰은 우리에게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의 승진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승진에 실패하면 극심한 좌절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통해 승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외부적인 조건과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그 자체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자유롭게 하여 더욱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삶에 대처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물속에서 헤엄칠 때 몸에 힘을 빼야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새로운 관점. 고통은 실체가 아니다. 바냐 심경은 우리가 겪는 고통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아픔, 슬픔, 분노 등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실제하는 고통이라고 믿으며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냐 심경은 이러한 고통마저도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듯이 고통 역시 공입니다. 고통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특정한 조건과 인연이 만나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구름이 잠시 하늘에 떠 있다가 사라지듯이 고통 또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아픔이라는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아픔이라는 감각 자체는 끊임없이 변하며 아픔을 인지하는 나라는 주체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아픔에 대한 우리의 집착과 저항이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아파서는 안 돼. 이 아픔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는 생각들이 고통의 무게를 더하는 것이죠. 바냐 심경은 이러한 집착과 저항을 내려놓으라고 가르칩니다. 고통이 나타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 고통에 매달리거나 피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또한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고통이 우리를 지배하는 힘을 잃게 됩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고통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다루는 새로운 지혜로운 방식입니다. 유연한 사고와 포용력, 분별심 내려놓기. 바냐 심경의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는 구절은 우리에게 유연한 사고와 넓은 포용력을 갖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옳다 그르다, 좋다 싫다, 아름답다 추하다와 같이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별심은 종종 갈등과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냐 심경은 이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관점에서는 깨끗하다고 볼 수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관점에서는 그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타인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장시켜 줍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과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것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분별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을 공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더욱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조화를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되며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의식의 해체,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기. 바냐 심경은 나라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변치 않는 실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 내 직업, 내 역할, 내 생각, 내 감정 등이 모두 나를 규정한다고 여기죠. 하지만 바냐 심경은 이러한 나라는 의식 또한 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오온색, 수, 상, 행, 식의 일시적인 조합일 뿐입니다. 몸은 계속해서 변하고 감정은 순간순간 달라지며 생각 또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라고 인지하는 의식 자체도 수많은 인연 조건이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 독립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통찰은 나라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나라는 견고한 성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나 세상의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줄어듭니다. 내가 특별하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겸손해지고 타인과 세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틀에 갇혀 있던 삶에서 벗어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서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앓을 넘어선 체험. 반야 심경을 통해 우리는 깨달음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은 어떤 특정 지식을 얻거나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야 심경은 지혜도 얻음도 없느니라라고 말하며 깨달음이 무엇을 얻는 과정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깨달음은 오히려 무엇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던 모든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을 때 본래부터 존재했던 지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먼지가 덮여 있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다가 먼지를 닦아내면 본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과 같습니다. 깨달음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본성을 발견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깨달음은 단순한 앓을 넘어선 체험입니다. 색즉시공이라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불이 뜨겁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불에 대어 뜨거움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반야 심경의 가르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경험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번뇌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삶의 목적을 재정의하고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매일매일의 수행, 반야심경을 삶으로 가져오기. 반야심경은 단순히 읽거나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이 지혜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때 비로소 그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반야심경의 가르침을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모든 현상을 공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나 감정이 강하게 밀려올 때 이것 또한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집착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둘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관계든 명예든 혹은 특정 생각이나 감정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인지한 후 이것 또한 공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셋째,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을 줄여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좋다, 싫다, 옳다, 그르다로 나누는 대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타인의 행동이나 생각도 그럴 수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불필요한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주문을 꾸준히 독송해 보세요. 이 주문은 반야심경의 모든 지혜를 응축한 것으로 매일 외우는 것은 마음을 집중시키고 지혜를 향한 의지를 다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을 넘어 그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야심경의 가르침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진정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인연의 소중함,
공과 상호의존성. 반야심경의 공사상은 단순히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을 넘어 모든 것이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인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이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세상의 모든 존재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상호의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세상을 분리하여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인연 속에서 존재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 쉬는 공기,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자연의 조건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홀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타인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과 자비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주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며 공감하게 됩니다. 나라는 작은 울타리에서 벗어나 우리라는 더 큰 존재로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공의 지혜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도록 돕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특정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고정된 판단을 내려놓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갈등을 줄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오히려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충만한 바탕인 것입니다. 번뇌는 본래 없다. 마음의 착각에서 벗어나기. 반야심경은 우리가 겪는 번뇌에 대해서도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번뇌는 우리를 괴롭히는 실제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반야심경은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라고 선언하며 번뇌의 근원인 무명마저도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번뇌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번뇌를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번뇌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나타나고 우리를 괴롭히죠. 그러나 번뇌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먼지나 그림자처럼 그것은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번뇌를 실제하는 것으로 강하게 믿고 집착할 때 번뇌는 더욱 강력해지고 우리를 지배합니다. 하지만 번뇌가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번뇌는 그 힘을 잃게 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화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감정일 뿐이야 라고 알아차리면 화의 불길이 훨씬 빨리 꺼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번뇌를 본래 공하다고 보는 지혜는 우리에게 번뇌를 다루는 새로운 방식을 가르쳐 줍니다. 번뇌를 억압하거나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뇌의 실체가 없음을 통찰하면 우리는 번뇌에 휩쓸리지 않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착각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초월, 생로병사도 공하다. 반야심경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인 죽음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이 구절은 생로병사,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본질적으로 공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났다는 시작과 죽음이라는 끝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죽음을 가장 큰 고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반야심경은 이생과 사의 개념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인연 따라 형성된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었다가 다시 물이 되고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형태는 변하지만 본질적인 요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생명의 흐름이 윤회한다고 보며 생과 사가 서로 연결된 한 흐름의 일부라고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의 변화이며 생명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 속의 한순간일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종착역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화의 한 과정이 됩니다. 생로병사마저 공하다는 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생사이려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님을 아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자유롭게 만듭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현재의 삶을 온전히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이 소중하고 의미 있게 다가오며 영원한 삶의 흐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의 현대적 의미, 삶의 지혜로 삼는 법. 지금까지 우리는 반야심경이 전하는 깊은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이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의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통해 반야심경의 지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감정, 생각, 신체적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좋고 싫다는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라는 실체와 내 감정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그것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무소유의 정신을 실천해 보세요.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특정 지식이나 관념, 혹은 관계에 대한 집착마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가져야만 행복해라는 생각을 점검해보고 그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수록 내면의 평화와 자유가 커집니다. 셋째, 유연하고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이것만이 옳다, 저것은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든 것이 인연 따라 변하고 상대적임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나와 다른 생각도 포용하려는 자세는 관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넷째, 매일 반야심경의 주문을 독송하며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를 외우며 지혜를 향한 마음을 다지고 번뇌에서 벗어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주문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지혜로운 통찰을 가져다주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우리에게 삶의 모든 면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의 바다를 건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혜의 완성, 끝없는 여정. 여러분, 이제 반야심경과의 여정이 마무리될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경전 속에 담긴 광대하고 심오한 지혜를 함께 탐구하며 존재의 본질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 지혜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닌 모든 집착과 번뇌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여 온갖 고통에서 벗어났듯이 우리 또한 이 지혜를 삶의 지표로 삼아 걸림없는 마음, 두려움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속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실체가 없는 환영임을 알면 우리는 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야심경은 단 한 번의 이해로 모든 것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전의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실천하며 경험해야 할 끝없는 여정입니다. 매 순간순간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이것 또한 공하다는 지혜를 떠올리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모든 존재의 상호의 존성을 자각하는 것이 바로 반야심경을 삶으로 가져오는 길입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씨앗을 심어 주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든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내면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기를 기원합니다. 지혜를 향한 여러분의 고요하고 충만한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럼 함께 반야심경을 낭송하겠습니다. 마하 반야바라밀다 심경.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 시. 조견오온 개공. 도 일체 고액 사리자. 색 불이공. 공 불이색. 색즉시 공. 공즉시 색. 수상 행식 역부여시. 사리자. 시 제법 공상. 불생 불멸 불구불정. 불증 불감. 시고. 공중 무색. 무수상 행식. 무안이 비설 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계. 내지. 무의식. 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집 멸도 무지. 영무득. 이 무소득고. 보리살타. 의 반야바라밀다. 고심무가해. 무가해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삼세 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 대신주. 시 대명주. 시 무상주. 시 무등등주. 능 제1체고. 진실불허.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즉 설주알.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연꽃 피는 시간이었습니다.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송하게 됩니다. 꾸준히 들어보세요. 마음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